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난 환난 날에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 여러분 3월 1일 연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게 제가 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거칠고 듣기가 좀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소리는 거칠지만 전파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 목소리가 크기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3층도 잘 들리십니까? 네.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시편 20편 말씀은요. 출정하는 다윗, 다시 말해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쟁을 위해 출격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너의 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를 승리케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환난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은 지금 나라의 운명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혼란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20편 말씀, 이 상황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쟁이었던 암몬과 아람 나라 그들의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출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역대상 19장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암몬 나라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요, 그 암몬 왕 먼저 돌아가신 죽게 되신 그 선친과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절을 보내는데 암몬의 고관들, 방백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조문을 오게 된 이유, 다윗이 조문을 보낸 이유는 선친을 존중하고
정말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암몬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암몬 땅을 결국에는 전복시키기 위하여서 god물술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절단이다라고 섣부르게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사절단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입고 왔던 그 모든 신하의 의복을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려 보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모욕과 굴욕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암몬 자손은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병을 고용하지요. 이때 들었던 돈이 얼마냐? 성경에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자그마치 은 1000달란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34kg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달란트면 얼마의 킬로그램이죠? 34,000kg이에요. 톤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34톤에 해당되는 은을 들여서 아람 나라의 용병을 구해 왔다는 것이지요. 역대상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금액을 들여서 구한 용병 병거가 자그마치 얼마였다고요? 32,000대나 되었다고요. 병거, 말이 끄는 그런 전차에 해당되는 그 병거가 32,000대, 어마어마한 병력을 구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무찌른 적군의 수를 보면 또한 뒤로 낮아빠질 숫자입니다. 역대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람 병거를 끌었던 7,000대의 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고, 그리고 보병은 얼마를요? 4만 명을 죽였다라고, 그리고 지휘관 소박도 그 자리에서 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과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야만 했던 전쟁이 바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전쟁을 위하여서 암몬 왕은요, 은과 금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을 붙들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이 전쟁을 위해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왕은, 암몬 왕은 아람 나라의 용병들을 얻기 위하여서 은 34톤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의지했고 사들여 왔던 병거와 마병을 붙들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기도를 그냥 들었다, 그래 네 기도하는 건 내 들었다, 그리고 네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내가 그 제사 받았다,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응답하심은요, 구원하심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응답은 뭐로?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제사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 번제 내가 받았어, 너 부르짖는 기도 내가 들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셨어요?
큰 우레를 그 전쟁터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만들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게 하심으로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은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한 곳만 색칠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쁨이 되지만 이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앞에 펼쳐진 환난의 날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단절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던 그 몸을 뒤로 돌이키신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말씀 알고 계시지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래 오냐, 내가 너 예배를 보았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펼쳐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이들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요, 제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할 때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단어에는 호흡라고 하는 이 호흡, 숨결,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존재, 인격, 특징, 삶의 흔적들이 묻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는, 어떻게 이름이 이런 이름을 정해줄 수 있을까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이 야곱에 들어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왜 뒤꿈치를 붙잡고 있어요? 언제든지 끌어내리려고요. 내가 먼저 된 자 되기 위한 그 이름의 의미가 야곱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름의 모습을 삶에서 그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 속성, 그리고 그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한 학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름 방학이 되면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가운데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스스로 난 자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것만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살펴주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 때에 우리에게 젖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길러주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는, 포대기로 감싸주고 우리를 안아주는 부모님들,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한 존재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살핌,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키는 장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 전쟁에 살아남기 위하여 뭘 입었는 줄 아세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살기 위하여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골리앗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골리앗이 전쟁에 나올 때 다윗을 통하여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들고 나왔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기기 위하여,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무기로 무장하고 무기를 의지했던 이 장수도, 어마어마했던 그 덩치, 떡대도 무기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20편 말씀에서는요,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밖에 모르는 여우 같았던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혈육도 속이는 자, 그렇게 간사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지간 가운데에 내가 좀 더 잘 살겠다고 그렇게 형님을 속이고, 아니면 아우를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 어떻게 이렇게 얄미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가 야곱이었지만 형님 에서를 피하여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도망 다니면서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사기를 당하지요. 했던 것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대로 당하면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넘겨야 했던 죽음의 고비는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야, 이거 웬걸, 이제는 조금 마음이 풀렸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지요. 형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수많은 죽음의 고비 앞에 놓여 있었던 것, 그게 야곱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리기보다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오히려 언약을 맺어주신, 약조를 맺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똑똑하고 잘난 줄을 알았지만 한없이 연약했던 존재, 부족했던 존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 알겠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막혀져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딱지를 떼시고 붙여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야곱이라 부를 부를 것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부를 것이니 이는 이는 네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지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일들, 이것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직접 세우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야곱을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차지하도록, 그 자리를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신 분,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시편 20편 말씀,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지요. 이 나라 이제는 신정 국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때마다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환란의 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환란과 문제 앞에서도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근원 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야곱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겨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겨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바 왕과 전쟁을 하는데도 또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바 왕과 전쟁을 하면서 소바 왕에게 속했던 그런
군사들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는데 기마병을 1,700명을 사로잡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됩니다. 기마병을 1,700명을 사로잡았다는 말은 말이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700마리의 말이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1,700마리의 말들 가운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힘줄을 끊어버린다, 말 뒤축에 있는 그 힘줄, 박차고 나가는 그 뒷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더 이상 쓸모없이 만들어 버린다라는 뜻이지요.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병거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비교할 수 있다고요? 전차와 탱크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병거입니다. 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암몬과의 전쟁,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은 1,000달란트 34톤에 해당되는 은을 갖다 바치면서 뭘 구해왔다고요? 병거를 구해왔다고요. 그 병거가 자그마치 몇 대였죠? 32,000대였다고요. 32,000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0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32,000대의 병거를, 마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거 앞에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으로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요, 말의 힘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힘줄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 앉힐 때에 꼭 이거를 지켜주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병마를 더 얻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애굽에도 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의존해야 될 것은 병마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전쟁에서 질 수 없었을까? 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을 하면서 항상 전쟁은 사람 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병거, 마병과의 싸움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 대 사람과의 싸움을 사람 대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람 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여러분,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요. 하나님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신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시간, 순간 가운데에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람 대 하나님의 싸움으로 믿고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가 아니라 암몬의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패하였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패할 때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소멸되었다, 그의 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역사,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마병 32,000대에 비하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여러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역사 한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병거와 마병을 붙들고 내 삶을 버티고 살아내며 견뎌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앞에, 이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든든하게 보이는 병거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일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동일로 교회의 역사와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많이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 동일로 교회의 앞날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인도하고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